Luke capítulo 7, verse 1.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읽어가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읽습니다. 그때 주께서 그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기를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그때 어떤 백부장에게 총애를 받는 종이 있었는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더라. 그런데 그가 예수에 관해 듣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주께 보내어 오셔서 그의 종을 치유시켜 주시기를 간청하니 그들이 예수께 와서 간절히 청하며 말씀드리기를 그 백부장에게는 이 일을 해줄만 하나이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며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었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셔서 그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을 주께 보내어 말씀드리기를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나는 내 자신이 주 앞에 나아가는 것도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하였나이다. 그러므로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이옵니다. 나도 남의 지휘 아래 있고 내 수하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로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들로 오라 하면 오나이다. 또 내 종들로 이것을 하라 하면 그렇게 하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이런 일을 들으시고 그를 놀라워하시며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돌아보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나니 결코 없도다 라고 하시더라. 그리하여 보냈던 친구들이 집에 돌아와서 보니 병들었던 종이 온전하여 졌더라.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백부장이 뭡니까? 로마 군대에서 한 중대장급 되는 거죠. 한 100명 정도를 거느리는 한 중대장급 되는 사람이에요. 로마입니다, 로마. 사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이 칭찬한 것처럼 말이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죠?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창조주로 아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예수님을 창조주로 아시고 성경을 읽다가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믿음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몸이 어디 아프면 말이죠. 목사님 꼭 오셔야 됩니다.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러죠? 목사님이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가 안수해서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프면 기도할 때 주님이 음성에 들리거든요. 음성은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부름 받았을 때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내나 아들이나 딸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하나하나를 100배로 받고 또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녀들이 지금 정말 온전히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언제일지 모르죠. 이 지금 백부장의 종은 당장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씨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들이 없는데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건 창조주의 말씀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말이죠. 절대 20년이 뭐예요? 25년이 지나도록 의심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Romanos capítulo 4. 사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Verse 16.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를 따라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되거니와 마침내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히 하려 함이며 율법에 속한 자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니라. 그는 우리 모두의 아비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노라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그분 곧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니라. 그가 소망이 없는데도 아들이 없었으니까 25년 대로 아들이 없었잖아요.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믿었으니 네 씨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며 약 100살이 되고서도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우리들 때문이기도 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여주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믿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믿음이 강해져요. 왜 그럴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루어지는 날이 하루도 앞당기잖아요. 이틀 지나면 이틀도 앞당기잖아요. 1년이 지나면 1년이 다 앞당겨지잖아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산을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 하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Have faith in God. Have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서 믿어라. 네 생각 속에 믿지 말아라. 그 얘기는 뭐죠? Don't have faith in you, in your thought, in your self-confidence kind of things.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너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정말 이 세대가 지금 말이죠. 이 세대가 믿는 자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믿음이 뭔지 몰라요. 그저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길선주 목사 있죠. 이 사람을 굉장히 위대하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말이죠.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 이 사람이. 이방신을 섬기다가 예수 믿게 되니까 예수를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방신을 섬기던 그러한 그 모든 행동들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에 새벽 기도가 생겼어요. 한국 기독교에 뭐가 생겼어요? 새벽 기도하고 또 뭐가 생겨하면은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생긴 거예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전통적으로 해가지고 한국 외에 말이죠. 360일 동안 새벽 기도 드리는 나라는 이 세상에 한 나라도 없어요. 물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좋은 거죠. 그러나 새벽 기도 365일 안 하면 축복을 못 받는다. 이게 바로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이게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그리고 통성기도 있잖아요. 뭐 위해서 기도하자 면 통성을 기도하는데 뭐 와글와글 하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 저도 옛날에 많이 해봤어요. 제가 보니까 사도들이라 보니까 사도들이 막 갇혔을 때 저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기도했다. 이건 뭐지? 하나가 되어 기도한 게 뭐예요? 기도는 한 사람이 기도하면은 거기에서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또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한 사람이 기도하고 또 원하면 성경에서 원하시면은 인도하시면 또 한 사람이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해서 그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 두 사람이 합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그랬죠. 합심하는 게 뭐죠? 합심하는 게 꼭 뭐 쫙 소리를 부르고 합심하는 게 아니고, 합심하는 건 뭔가 하면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그리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그렇게 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니까 agree with you 그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agree with you. 이거 기도된 거예요 이미. 너무 미신적으로 믿어요. 소리를 질러봐야만, 통성기도 해야만, 새벽이나 또 작정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듣는 줄 알아요. 이게 한국 기독교가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큰 교회는 말이죠. 특별한 요즘 같으면 뭐 하는가 하면은 특세라는 게 있다. 특별 새벽 기도. 그러면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냥 고속버스 전차를 타고 새벽에 올라오는데 2만 명이 모였다고 말이지. 그 뭐합니까? 그 교회가 뭘 했어요 결국은?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정말 배교 중에 배교를 만들었잖아요. 엄청난 돈이 있고 이런 그 물질을 섬기는 교회로 전락했잖아요. 저도 잘 모를 땐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알고 나고 성경들을 믿게 되니까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모였을 때는 새벽 기도회를 하려는 게 아니라 새벽에 모였을 때는 성경은 매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하려고 모인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래서 어느 정도 됐을 때 이제 그걸 안 하게 된 거고, 또 사람들도 너무 머니까 모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새벽에 모이는 것을 얼마 전부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종교 행위로 해가지고 이거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복을 준다, 이런 사상이 지금 한국 기독교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것들 말이죠.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그런다고 그래. 옛날에 어떤 미국 목사님을 이제 어느 큰 교회에서 초청했대요. 초청했는데 이분은 뭐 별로 기도하는 것 같지 않거든. 그래도 초청했으면은 와가지고 말이지 하루 정도는 금식하면서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안 하거든.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평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골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렇게 했죠.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그 당시에 믿은 사람은 이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 이런 믿음을 못 찾아본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모르고 말씀도 듣지 않았지만은 이 백부장은 저희 집에 오시는 수고를 하지 마시라고. 내 지붕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내 자신이 주 앞에 나가는 것도 합당치 못하다고. 자신이 죄인인 걸 알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합당치 않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한 번만 말씀하옵소서. 두 번이 아니에요. 한 번만 말씀하옵소서.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기도하면 꼭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요. 또 그러면 다음에 또 말씀을 주세요.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요.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하시는 것이 눈에 당장 안 보여도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죠. 사실 혼자 기도할 때도 참 주님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거 다 알고, 우리가 주님 그럴 때 무슨 말 하고 싶어도 다 알아요.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중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을 보고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중에서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나니 결코 없도다라고 하시더라. 근데 똑같은 백부장인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2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Matthew 27. 마테오 27. 마테오 27.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verse 51. 근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불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백부장 나오죠?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더라. 유대인들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이 백부장과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그 사람들이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전도한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 백부장이 지금 자기 하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청한 그 백부장인지 모르겠지만 맵이 같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그런 믿음 가진 백부장이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몰랐는데요. 결국 뭡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고 그분이 말씀으로 인해서 빛을 창조하시고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까지도 만드신 그 하나님이란 것을 정말 내가 알고 믿게 되면 그분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게 되십니다. 절대 복종하게 되십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무슨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이게 기도예요.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먼저 떠들고 막 기도했어요.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한국말로도 기도하고 영어로도 기도하고 막 기도 다 해놓고서 아이고 시원하다. 막 통성 기도를 막 하고 나면요 시원해요. 스트레스가 많이 풀려요. 은밀한 가운데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은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 은밀한 음성은요 꼭 내가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아침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다음에 그날 하루 종일 내가 묵상할 때요 주님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이런 찬송이 그런 거예요.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이런 찬송시가 나오는 겁니다. 너무나 지금 기독교가 한국을 포함해서 많은 기독교가 말이죠 이 미신적인 기독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탄은 말이죠 항상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복음에다가 뭐를 섞는가 하면은 그 당시 그 토속 종교를 섞어요. 이거를 좋게 얘기해서는 컬처라고 그래요. 컬처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섞어가지고서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합니다. 이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자세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다 쏘가 넘어가요. 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 당시에 말이죠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기 하나님께 여호와께 믿음이 가장 좋은 줄 알았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 자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바른 영 안에서 바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말씀하시오. 그런데 이미 믿었다고요. 이미 백부장은 믿었다고요. 믿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이런 믿음을 내가 못 봤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이 고쳐줄 거, 말씀만 하시면 고쳐줄 걸 믿었죠? 이런 믿음을 못 봤다고 그랬죠? 그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그 순간에
그 하인이 난 거예요.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나니 결코 없도다 하시더라. 그리하여 보냈던 친구들이 집에 돌아보니 병들었던 종이 온전하여 찼더라. 그 말씀하시는 순간에 온전해진 거예요. 또 다른 데 보게 되면 말이죠. 회당장의 딸이 죽을병에 걸렸습니다. 죽을병에 걸렸는데 주님 보고 좀 오시라고 그랬죠. 회당장이니까 유대인 아닙니까? 오시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이제 가시고 있었어요. 가시고 있는데 하인이 뛰어가지고 아이 당신의 딸이 죽었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어요 그랬다고. 그때 뭐라 했습니까 주님이? 뭐 죽었으니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두려움하고 믿기만 해라. 그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가장 큰 증거는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은 죽어서 나흘이 돼가지고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 사람도 그냥 살아나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뭐 병원에 가가지고 며칠 동안 회복하고 말이죠. 코에다가 뭘 끼워가지고 음식도 집어넣고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순간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제 이름을 부를 때 무덤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말이죠. 잠자던 사람들이 그냥 벌떡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앙은 주님의 말씀만 하시면은 우리가 죽은 후에도 살아나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아니, 우리가 죽었는데 살리는 신앙 가진 사람은 뭐가 겁나요? 겁날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나 죽인다고 달려들어도. 정말 주님이 볼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 참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다 썩을 것 가지고 울고 불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계속해서 우리 11절 누가복음 7장 11절 그 다음날 주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에 가시는데 많은 제자와 많은 사람들이 주와 동행하더라. 주께서 성문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보라 사람들이 어떤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그는 자기 어머니에게는 외아들이며 그 여인은 과부더라. 그 성읍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있더라. 주께서 그 여인을 보신 후 가엾게 여기셔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운구하는 자들이 멈추는지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젊은이여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하시니 그 죽은 사람이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더라. 주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한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도다 라고 하더라. 주에 관한 이 소문이 온 유다와 온 지방에 두루 퍼지더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이런 모든 일에 관하여 전하니라. 주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상여를 메고 가잖아요. 그럼 죽은 지 며칠 된 거예요. 이제 썩는 거예요. 한국에 장사 치를 때 가장 긴 게 5일장이에요. 되게 3일장이에요. 3일만 되면 썩어 냄새 나거든요. 상여를 메고 가는데 이제 무덤에 가야 되는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하시기를 젊은이여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젊은이여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아니 죽은 사람에게 얘기하신 주님이 우리 살아서 기도하는데 안 들으시겠어요? 또 얘기하지만 기도는 주님 앞에 내가 고할 때 주님이 무슨 말씀하신 거 들어야 돼요. 기도 오래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뭐가 할 말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가? 먹을 거 입고 다 주시는데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걸 들어야 돼요. 무덤에 있는 자도 말이죠.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듣는 자는 살아난다. 죽었을지라도 성령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죽은 게 아니라 잠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잖아요 지금. 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무섭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진리를 가끔 얘기해요. 뭐 죽기밖에 더 해? 그 얘기는 우리가 해야 돼요.
죽기밖에 더해? 우리가 해야 되는 말입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 앞에 발발 떨지 말고.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보고 개독교라고 그럴까요? 너희들은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이라 그런 얘기죠. 사실 그렇게 됐어요 지금. 매일 복 달라고 그러고 죄만 짓고 또 잘못했으면 또 죄 짓고 또 죄. 야 너희 같아 하면 내가 천국 안 간다. 나는 차라리 지옥 가겠다. 이런 말이 왜 나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죠. 말씀을 비치는 달 같은 태양으로부터 반사해서 받는 그 말씀을 그 전파하는 생명을 전파하면서 소금이 뭐죠? 소금은 썩는 것을 못 썩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빨을 지금 오랫동안 소금으로 닦아요. 소금으로 닦거든요. 그러니까 아픈 이가 다 났어요. 하루 이틀 닦은 게 아니에요.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잖아요. 옛날에는 오른쪽이 좀 아파가지고 오른쪽으로 씹지 못하고 왼쪽으로 씹었어요. 근데 요즘은 오른쪽으로 막 씹어요. 왜?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물론 치약에다가 소금을 묻혀가지고 해요 저는. 소금만 하는 게 아니라. 한 심노인이 이빨이 안 빠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니까 나 소금으로 닦았거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비춰가지고 썩어가는 사람들을 말이죠 썩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빛과 소금이란 말이죠. 누가 그랬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으면 비친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빛을 비춰야 돼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난이 두려워하지 말고 무리를 걸어오라고 그럴 때 안 걸었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걸었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린 종교적인 믿음을 다 버려야 돼요. 종교적인 믿음은 누가 좋아해요? 열심 내는 거. 종교적으로 열심 내는 거는 누가 좋아하는가 하면 마귀가 좋아해요. 우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때문에 앞으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 골방에서 문 닫아놓고 말이죠. 오래 기도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한 30분이라도 깊이 기도해 보세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말씀으로 주신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좀 그렇기 때문에 아침마다 시편을 읽고 잠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요. 그 안에 주님의 음성이 다 들려요. 거기서. 다 들려요. 왜냐면 말씀 안에 성장의 길목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그렇게 하니까 그거 따라가지고 아침마다 시편을 읽고 잠언을 읽고 그 다음에 다른 성경 자기들이 또 읽는 있잖아요. 그 순서가 있잖아요. 그거대로 읽는데 그 어떤 젊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동료가 야 너 같은 사람 처음 봤다. 너 같은 사람 처음 봤다. 어떻게 말이지 그렇게 피곤한데 아침에 그렇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회사에 나오느냐 그러더래. 너나 잘해라 그랬대. 나도 너 같은 사람은 너 같은 사람을 봤는데 나하고 다른데 나보고 뭐라 그러지 말라고. 너는 그러더래. 너는 저기 달나라에서 온 사람 같다 그러더래. 이렇게 지금 진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젊은이들이 없어요. 지금 다 바빠 그냥. 자, 그래서 나인성 그 과부의 아들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라 했어요? 그냥 일어나게 했나요? 일어나 죽은 사람이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더라. 죽은 사람이 앉았어요. 일어나서 말을 했어요. 또 나사로도 말이죠. 나흘 됐는데 나사로야 그러니까 걸어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 이걸 다 벗어버리고 바로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거를 알고 체험한 사람들은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1000명이 옆에서 나가 자빠지고 10,000명이 자빠져도 그냥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장 18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이런 모든 일에 관하여 전하니라. 요한이 자기 제자 가운데 둘을 불러서
예수께 보내며 말하기를 당신이 오실 그분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리까 라고 묻게 하니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묻는 거죠. 그 사람들이 주에 와서 말씀드리기를 침례한 요한이 우리를 당신께 보내면서 말하기를 당신이 오실 그분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리까 라고 묻더이다 하니 사실 이게 우리말로 기도한 거죠. 주님 앞에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주님이 응답하시죠. 바로 그 시간에 주께서 병약함과 전염병과 악령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많은 소경도 보게 해주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신 거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일들을 요한에게 전하라. 즉 소경들이 보고 절름발이가 거리며 문둥병자들이 객태지고 귀머거리들이 들이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주님이 저 위에 계시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성령 안에 기도하는 거죠. 말씀드린 거 똑같아요. 지금 주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나 지금 저 위에 가 계실 때나 결국 우리가 생각하면 주님이 지금 물리적으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렇죠. 근데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기도하면 그냥 들으시는 거예요. 소리 고래고래 안 질러도 들으세요. 어? 들으신다고요. 저도 옛날에 그런 기도 많이 해봤어요. 주여 삼창곡 하는 기도 있죠. 저도 많이 해봤어요. 또 이 교회 어떤 사람이 와서 또 기도할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뒀어요. 어?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해봤거든요. 주여 삼창이라는 게 이게 어디서 나온 거 하면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 말이죠. 주여 들으시고 주여 용서하시고 주여 행하소서 그랬다고 주여 삼창하는 거예요. 뭐 주여 5창 할 수 있고 7창 할 수 있는 게 3창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뭐 그렇게 기도한다고 말이죠. 그건 나쁜 거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중심만 바르면 되는 거죠. 중심만 바르면 되는 건데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 심령에 뭐 주여 삼창하든 안 하든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정말 올바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뭐 소경들 보게 하고 절발이 걸게 하고 문둥병이 깨트려지고 규모거리를 듣고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주님은 나다, 내가 그 사람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이 하신 일 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하늘에 계실 때 내려오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이사야서 61장 보겠습니다. 일절부터 주 하나님의 명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심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의 열림을 선포하며 주의 기뻐 받으시는 애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청하여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무거운 영 대신에 찬양의 의복을 주어 그들로 주의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라 불리게 하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라. 자, 이 말씀 있죠? 이 말씀은 결국은 이 말씀대로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 이런 사람들 병에 갇혀 있고 심령이 상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이제 결국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사 그랬죠?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이렇게 하면서 결국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이렇게 하신 뭐 주님이 하신 일이 뭐 구약에 예언이 많이 돼 있죠. 이거 하나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고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예수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너희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음식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막 오병이어가지고 물고기 2마리야 빵 5쪽 가지고 남자분 5,000명이 먹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배부른 먹이니까 줄줄 따라다녔죠. 너희는 내게 나온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표적이 뭐예요? 내가 메시아, 내가 하나님인 것, 내가 창조주인 것을 너희가 알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베풀어주는 음식 먹고 배가 부르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 볼 때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따르느냐. 그저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면 자녀가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죠? 신방 갈 때 사업되면 어떻게 돼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앞은 창대하리라. 그게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사업이 잘 되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이제 적은 걸 이렇게 액자를 갖다가 붙여놓고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게. 옛날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서 자기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요즘에 이제 유튜브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유튜브에 뭐 희한한 거 올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역대 대통령의 영화 실적 그래서 올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내가 이게 뭔가 봤어요. 이승만 대통령부터 말이죠. 나왔는데 보니까 그거 방문한 사람이 말이에요. 구독자가 50만이 넘더라고. 돈 많이 벌죠?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주의 종들이라는 사람도 희한한 거 타이틀 해가지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호기심 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올려가지고 뭐예요? 돈 버는 거예요. 그저 말씀만을 증가하면 사람들이 흥미가 없어요. 우리가 올리는 건 사람들 흥미가 별로 없어요. 그것들은 뭐 이런 거 누가 봐 이러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몇 사람만 들어도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이 보낸 자들이 떠난 후에 주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니라.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더냐? 보라, 좋은 옷을 입고 호화스럽게 사는 사람들은 궁중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선지자더냐?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니라. 이것이 그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니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네 면전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서 너의 길을 예비하려고 했느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인에게서 난 사람 가운데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는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일지라도 그보다 더 크니라고 하시더라. 뭐 이 말씀 많이들 알죠.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뭐죠?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죠. 거듭났으면 우리가 침례인 요한보다도 더 큰 자들이에요. 침례인 요한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어요. 가장 큰 선지자다. 선지자보다도 뭐라 그러세요? 이런 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 내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내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우리 한번 또 이사야가 예언한 거 볼까요? 또 알지만 이사야서 40장 이사야 40장 3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솟아오를 것이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질 것이라.
구부러진 곳이 곱게 되며 울퉁불퉁한 곳들이 평탄하게 되리라.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는도다. 결국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자신이 그랬잖아요. 네가 선지자냐? 아니다. 네가 메시아냐?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사 40장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소리예요, 소리. 이 사람은 예수님의 초림하는 것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엘리사벳 뱃속에 잉태해가지고 말이죠. 6개월이 됐을 때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거기 가니까 엘리사벳이 뭐라 그랬어요? 주의 모친이 내게 오시나이까. 이제 금방 잉태됐는데 주의 모친이 내게 오시나이까 하니까 침례 요한이 엘리사벳 뱃속에서 막 뛰어놀았어요. 막 뛰어놀았어요. 칭찬. 성령 충만해서 뛰어놀았다고요. 뱃속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을 거야 아마. 네?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비헤이브해요. 그래서 이 영화 보면 비헤이브 요세프 그러죠. 네가 너에 맞는 대로 행동하라. 비헤이브 요세프. 이걸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죠. 절대 비굴하지 않아요. 감옥에 가도 비굴하지 않아요. 죽기 직전까지 비굴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서 감옥에 가가지고 말이죠. 사형언도 받아가지고 이제 사형 집행할 때 진짜 거듭나니까 어떻게 해요? 거듭나니까 사형 집행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 죽더라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때보기도 말이죠. 사람을 도끼로 막 찔러 죽였지만은 거기 감옥에 있는 동안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자기 식으로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그렇잖아요. 너 안 믿으면 죽어 이런 얘기죠. 그 사람들 그렇게 전도해야 돼 또. 사람에 맞게 전도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다 된다. 시간 문제라는 거 있죠. It is a matter of time before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시간 문제지. 이건 절대로 이루어진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오래 참죠.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주님을 믿으니까.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 그렇죠? 또 여러 사람들, 고침받는 사람들의 믿음, 이것은 단 한 가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거를 믿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죠.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사람을 비욕을 하죠. 뭔가 막 나타나게 보여, 이상한 게. 그러면 막 그냥 할렐루야 그러고 난리치고 춤을 춰요. 다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절대로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가 뭐죠? 성경대로 믿고 행하는 교회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에 작정을 하고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음성을 들을 때 믿고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때 이것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하신 말씀과 주님이 행하신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머리를 숙일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속에 주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